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케는 유대인이죠,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케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즉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 달에서 달로 풀 즉 제비를 뽑으니 12째 달 즉 아달 월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여기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셔서 또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미정 자매의 모친이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모친께서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육신과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에돔 근처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카나안 땅 남부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죄를 의미하고요, 해악, 실수, 사악함, 괴롭게함, 이런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육신을 예표하죠. 아말렉 족속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육신은 죄의 몸이죠. 죄의 몸.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예표하는 이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제가 예표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완전한 진멸이에요.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 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나 테러와의 전쟁보다 더 광범위하고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르드케와 하만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적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 1절에서 하만이 높은 자리로 승격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벌이는 그 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이라는 인물은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죠.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을 보시면, 오 야곱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내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자,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것이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7절을 보십시오. 그의 물통에서는, 자, 그는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칠 것이요 그의 씨는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더 높으리니 그의 왕국이 높임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씨가 번성한다는 것이고 널리 뻗어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물통에서 물이 넘치니까요. 결국에는 그들의 왕, 궁극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그 왕국이 아말렉인들의 왕인 아각보다 더 높임을 받고 강력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아각은 아말렉인들의 왕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번성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아각이 다스리는 아말렉의 운명은 매우 비참해요. 20절 보세요.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로다. 왜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라고 불리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나온 이스라엘을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이 르피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이 나오죠. 이들은 길에서 몰래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 맨 뒤쪽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성도 개개인 또는 지역교회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주로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서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들이라든지 낙담한 자들이라든지 약한 자들이라든지 이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들을 부추겨서 교회 전체를 불평의 소용돌이, 내분, 배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8절 따르면 그 당시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 특별한 분노와 원한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에서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 자, 첫 번째로요, 군대대장 여호수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과 싸운 첫 전투에서 기도에 힘입어 승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 싸운 이 첫 전투에서요,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나가는 것이죠, 싸우러. 하지만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자, 앞선 6절 말씀에 따르면요, 아말렉이 등장한 시점을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죠. 아말렉은 앞서 얘기했듯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자, 예표가 정렬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면 항상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육신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휘감아 돌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려 하실 때 언제나 아말렉의 군대가 무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유권, 자신의 소유권, 이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성품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죠. 겉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죄의 몸을 기반으로 하는 육신과 속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갈등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 군대의 요구 조건을 우리는 일일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신에 진 모든 빚은 이미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 육신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신이 더러운 정욕을 요구하면서 불결한 거래를 시도해 올 때 우리는 육신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죠. 육신과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너는 죽었으니까요. 육신은 죽었으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간교하면요, 마귀들은 성경에서 뭐로 예표되죠? 새들. 지금 이 공중에요, 많은 전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요. 마치 그와 같아요. 마귀들이 휘짓고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향해서. 그러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집에 놓고 온 맛있는 음식을 하게 한다든지, 졸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계속 전파가 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어느 순간 싹 들어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들 상황이 아닌데 싹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은 감지를 해야 돼요. 아, 육신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육신이 충동하고 있구나. 아말렉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말렉의 군대가 포진해 있구나.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육신을 제어해 주십시오. 육신을 기반으로 들어온 이 생각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든지, 그거와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다든지 이래버리면 당하는 것이죠. 자, 마귀들은요, 날개 달린 새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전파 같은 걸 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넣어주는 것이죠. 자, 이제 르피딤에서는요, 아말렉에 대항해서 싸울 적임자로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선임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죠. 자, 그 사이 모세는 뭘 했는 것인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론 훌과 함께 동역자 2명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모세가 위로 높이 든 팔에 힘이 빠질 때면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붙들어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옆에서 함께하는 중보 기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로 분투하라.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라는 것이죠. 자, 구령도 영적 전쟁이지만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는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한 혼의 영적 생명이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이 사역의 존폐가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이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투하는 기도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투하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싸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됩니다. 궤변 같지만 기도와 싸움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기도는 육신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원수의 요새들을 정밀하게 타격해서 그 요새를 부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육신은 힘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육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한편 모세는 기도하러 산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맨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왔죠. 자, 여기서의 막대기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죠.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에요. 주님은 전사세요. 전사, 용사세입니다. 용사,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시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내세우죠. 육신의 무기를 내세우죠. 그러한 숫자, 무기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기세에 눌리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전사 여호수아는요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숩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죠. 이 승리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둔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에서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부른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세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육신 곧 아말렉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중립지대도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서로 반목만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위시해서 이 말씀을 따랐던 스펄전, 빌리 선데이, 샘 존스, 피터 러크만,
등등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육신의 죄들과의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과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심으로써 육신과의 싸움을, 전쟁을 종식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그 전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힘들 거예요. 마귀는 육신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져서도 안 됩니다. 육신과의 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아주 질긴 전쟁이에요. 우리 몸이 구속받을 휴거 때 이 육신은 완전히 굴복되는 거죠. 사망이 생명성에 삼킨바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 승리는 저만큼 달아나는 것이고 그 성도는 결국 육신적인 성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죄의 몸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십니까? 열심히는 싸우는데 매번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패배 속에서 지금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패배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싸우세요. 또 넘어졌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싸우십시오. 자,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매번 졌던 그런 육신에게 승리하고 있다는 그 간증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 두 번째로 사울 왕입니다. 이번에 어리석은 사울 왕은요, 불순종함으로써 아말렉을 진멸시킬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놓쳐버린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아말렉과의 1차전이었다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2차전입니다. 1차전은 대승, 완승이었고 2차전은 완승할 수 있었는데 부분적인 승리가 된 것이죠. 물론 전쟁의 승리만 놓고 보면 거의 완승이지만 완벽한 종지부를 못 찍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지금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지, 즉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사울에게 마련해 주시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일에 관한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육신에게서 어떤 조공을 받아가면서 육신이 뭔가를 하는 것을 좀 봐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타협도 없어요. 육신과의 싸움은 외교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면전이에요. 육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도록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기회를 놓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하율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아까 뭐라 했어요? 남겨두지 말지니 그랬어요.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했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다 승리했는데, 끝낼 수 있는데 마지막 단추를 왜 안 꼈냐 이거예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길고 긴 그야말로 지난한 싸움을, 지극히 어려운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거둬차버린 것이죠. 한편 여기 9절에서는요, 사울 왕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죠. 자, 이러한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거슬러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옳게 보이는 것,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이나 견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아니오나 예나 아니오, 이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만약에 싸우러 가기 싫었다면 저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든지요. 싸우러 갔으면 끝내야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100%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니오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머뭇거림도 변명도 없어야 돼요. 누구의 명령인데요? 왕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창조주의 명령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의 명령 아니에요?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심판주의 명령 아니에요? 솔로몬은 말했잖아요. 전체의 견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역교회로 나가는 어떤 목자가 있을 때, 혹은 선교사로 나가는 누군가 있을 때, 저는 반드시 해주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배운 대로 하라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똑같이 안 하니까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변수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목자가 무너지든지 그 교회 전체가 무너지든지 어느 사역이 망가지든지 하는 거예요.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신실한 복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 했어요. 그로간이라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이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꿈을 대지만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꿈을 댑니다. 순종부터 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러할 겨를조차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파에 막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순종하지 할 수 없죠. 복음을 전파하라. 네, 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죠.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로 전달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이겨오게 하는 거죠. 명령에는 순종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결국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죠. 자기 눈에 더 좋다고 판단되는 그것만 순종한 것이에요. 재판관들의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시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것이 바로 선택적인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이 정의를 얘기할 때 선택적 정의란 말이에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어떨 때는 정의고 어떨 때는 불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정의면 정의인 거죠. 어떻게 상황에 따라 정의가 바뀝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게 다 정의예요. 뭘 하더라도. 뭘 하도 다 정의예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자, 선택적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이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면 뭐죠?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도 몸을 드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몸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모든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작위의 죄라든지 부작위의 죄라든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짓지 말아야 할 죄 하지 말아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요? 그건 안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역 완전히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다면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발상을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발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진짜 본심이 24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위 환경을 바라본 거죠. 주위 사람들 더 두려워한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하죠. 걸어갑니다. 동서공을 막론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어떻습니까? 주위에 일고 있는 바다 폭풍을 보죠. 바람을 보죠. 사나운 바람을 보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는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번제와 희생대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최종 결산을 에스더 시대에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스더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최종 결산을 에스더 시대, 바로 모르드케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우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한 사울의 시대에 아말렉과 싸워 이긴 그 전쟁에서 재판관 사무엘은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나중에 찍어 쪼개서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개된 역사, 특히 에스더와 관련된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기를 머뭇거리면서 그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는 동안 완전한 종지부를 찍지 않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때 분명히 아각의 후손 중 최소한 한 명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거란 거예요. 그 계보의 명맥을 이어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각의 직계 후손 하만을 보는 것이죠.
이때가 사울이 그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때로부터 약 5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3차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나긴 세월 동안요, 아각의 후손들 역시나 그들의 조상 아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역사적인 대결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케의 만남으로 다시 성사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들, 특히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최측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통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의 기세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얻었구나라고 하만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 성사시킬 수 있을까? 그 복수의 날만을 계속 벼르고 또 벼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유대인들 전 민족을 쓸어버릴 계획을 한 것이죠. 마치 5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아니, 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이지르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과한 것이죠. 한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었고,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고 맹세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만에게 마치 유리한 상황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만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완전히 끝냈어야 하는 그 일을 이제 모르드케를 통해서 결말 지으려 하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듯이 모르드케 역시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집안의 직계 후손이죠. 이렇듯 하만과 모르드케 간의 역사적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최후의 대결의 서막을 보여주는 만남,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케는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라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만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죠. 그러면 왜 모르드케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을까요? 우선 모르드케는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관해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저주받은 족속에 속한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표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보여야 할 경외의 의미가 담겨있는 절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모르드케는 거부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들 앞에서도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실행한 것입니다. 모르드케는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그런 모르드케의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 못마땅했던 다른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결국 하만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죠. 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 거두면 내일 거둡니다.
내일 안 거두면 모레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심었는가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든지, 우리가 완전히 끝장냈어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나 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진멸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직접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결보지 못한 회개 장부의 결산을 반드시 보시는 거죠. 그 결산은 이 땅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거래를 청산하십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거래를 청산한 일이 이곳 지상에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면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껄끄러지겠죠. 럭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기나긴 회개 장부를 기록하신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20대, 30대에 했던 일들에 대해 60대, 70대에 와서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거래를 청산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청산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거래를 청산하실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거래를 청산하시는 순간은 매우 수치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현재의 식사가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죠. 단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이죠.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죠.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원에서 직면할 현실을 뒤로 제쳐두고 그보다 덜 중요한 이 땅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영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영원에 집약시켜야 되는 것이고, 순간을 위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초라한 모습과 초라한 성적표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죽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육신을 예표하는 바로 이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육신에 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라도 주님은 저희들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진리 안으로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그동안 자주 반복적으로 패배해왔던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패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